저희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했던 곳이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21페이지, 저희가 중간쯤까지 했고요. 중간에 보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가요? 예. 제목 찾으셨죠? 네네. 여기서부터가 우리 이제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A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4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히브리서 15장 12, 13절, 시편 19편 10절,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네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죠? 네, 새로 맞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삼아하라. 젖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기들이 먹어야 되는 젖. 또 마태복음 4장 4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빵하고 좀 비교를 해 놓으셨죠. 빵. 또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배웠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아니고 많이 육신적인 교회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다들 어려워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이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젖으로 먹였다 해서 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젖과 음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기서 그래서 젖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단단한 음식.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뭐에다 자꾸 비유하고 있나요? 네, 음식으로 하고 있어요. 또 시편에도 19편 10절에 보니까 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으로 또 표현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 이 말씀도 우리 찾아보죠.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도 저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예. 이 예레미야 기자가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말씀을 음식처럼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모칸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 성경은 음식입니다. 육신이 살려면 우리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사실 저도 오랫동안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영이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 먹어야지 살죠. 그것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킹김 성경은 너무나 건강한, 먹으면 건강해지는 영의 음식이죠. 예, 그래서 음식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죠. B번 보겠습니다. B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여기 기록해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여기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싸울 때 사용하는 검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죠.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 또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오류가 없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검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성령의 검이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네모칸 채울 수 있네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검입니다. 검은 이제 싸울 때 사용하는 칼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음식으로 먹지만 또 검으로서 싸우며 삽니다. 내 아내와 이웃과 싸우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죠. 그리고 죄와 싸웁니다. 이 싸움터는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평안하다 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하는 만약에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냥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냥 패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육신과 싸워주셔서 또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에 필요한 검입니다. 10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찾아보십시오.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모칸 또 채울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도 죄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죠. 근데 이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이 필요하죠. 네 번째 D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불과 빛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성경은 생명의 등불 또 빛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119편 말씀을 봤는데 시편 119편 말씀이 이 성경 절 중에서 장 중에서 제일 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장인 거 잘 아실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9편 가면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 잘 모르겠는 말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알레프, 베트, 히멜, 살레트, 해 뭐 이런 거 써 있죠. 요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시는 분 계셨어요. 역시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셨어요. 요거는 다른 거 아니고요.
ABCD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래서 맨 처음에 구절은 알레프는 이 알레프 A로 시작해서 이 C를 쓰고, 베트는 B로 시작해서 C를 쓰고,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긴 구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또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성경이 왜 필요한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죄송합니다. 16절.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하나님의 품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네모칸을 한번 볼게요. 무엇이 옳은지, 교리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죠.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교리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마귀의 교리도 있고 또 사람들의 교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진리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밑에 보니까 무엇이 옳지 않은지, 이건 또 뭘까요?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책망입니다. 책망.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 받아야 되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바로잡음입니다. 바로잡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저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이 바로잡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지, 의로 교육입니다. 의로 교육. 그래서 이 구절 말씀대로 차례대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것들에 유익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성경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F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과 시편 119편 50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네모합니다.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요. 16절부터 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시편 119편 50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또 다시 가보죠. 우리 성경 공부하면 다른 건 몰라 성경 찾는 연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잘 찾는 능숙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울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마음이 고난 중에 있고 괴로우면 죽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영의 말씀은 영은 살리죠. 육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살펴봤거든요. 음식이어서 필요해요. 우리가 이 겉에 육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예, 우리 혼이 이 영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잖아요. 이 영이 건강하게 성령 충만히 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죠. 이 싸움터에 아직 안 오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죄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버리고 싶은 죄, 아 하나님께서 이거 참 안 기뻐하실 텐데 하는 죄, 각각 사람마다 달라요.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에 품는 뭐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 탐욕은 우상숭배죠. 무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도를 분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버려라.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죄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정직해야 되죠. 예, 또 10번 보니까 예,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우리 발에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빛이 없으면 넘어져서 무릎 깨져요. 예, 빛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세상에 이런 책은 없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죠. 예. 그리고 또 방금 아까 맨 마지막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위로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예. 우리 뭐 친구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부부끼리도 위로하고 근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의 위로가 충분합니까? 때로는 그 위로해 줄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저 때문에 제 아내가 힘들 때도 있고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자, 22페이지 또 소제목을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예,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갖고 뭘 해야 될까요? 네. A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 한번 저희 찾아보죠.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네. 성경 기록들을 우선 탐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탐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들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절까지 예, 모두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고귀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네, 너무 기쁜, 예, 듣고 싶은 그런 평가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고귀해서 왜 고귀했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여 성경 기록들을 펴서 비교하면서 찾아봤다.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덥석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찾아보고 확인하고 예, 믿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고귀하다.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물론 김봉리 목사님이 잘 나누어서 말씀 전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정말 돼 있나 예, 자꾸 확인하는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성경을 탐구해야 되고요. B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는 이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도 우리가 익숙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예, 연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결코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만 들으셔야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우리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연구하라고 하셨죠. 성경 말씀을. 예, 여기서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아시죠? 예, 스터디, 공부해라. 연구해라, 공부해라.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찾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탐구해라. 성경 말씀을 연구해라.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우리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말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위에서는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예, B번은 말하라, 말하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4장 2절을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번에는 네모칸에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번, 우리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가보시죠. 시편 1편.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예. 천천히 적으시면서 오십시오. 예. 우리 그 다음에 F번, 시편 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많이 익숙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가 누군데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요. 예,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F번에 밤낮으로 묵상, 예,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뭔가요? 소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되새김질 한다 하죠. 다시 씹어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 여쭙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G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가보시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6절. 네,
골로새서 3장 16절 요 앞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아멘. 예, 이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풍성히 거하게 해라. 예.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예, 이렇게 우리 네모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까는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숨겼나이다 했죠. 예.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 말씀을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이 사라지겠죠. 저희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 H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오늘 시편 119편이 많이 나와요. 아까 봤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을 한번 주님 앞에서 시를 낭독하듯이 한번 저희 읽어보죠. 9절부터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H번의 이 네모칸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숨겨라, 담아두라, 이렇게 내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배웠어요. 글쎄 뭐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성경과 가깝게 지냈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젊을 때부터 그런 노력이나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쉽던가요?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저는 이런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이 습관을 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습관이란 것 자체가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게다가 이 습관은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죠. 우리 요 밑에 요 네모칸의 중간쯤에 보니까 다음의 문장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적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써 있는데, 요 네모칸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영어로 읽으면 어려우니까 우리 한글로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시작.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있도록 지킬 것이다. 혹시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 성경책하고 만약에 멀리 내가 지금 떨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면서 죄하고 가까이 죄를 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삶인 것 같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한 삶. 근데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가까이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려면 성경책과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멀리
예, 지켜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아멘. 네, 저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 가까이 하라. 네, 우리 오늘 배운 대로 탐구하라, 연구하라, 행하라, 말하라, 선포하라, 묵상하라, 풍부히 거하게 하라. 네, 이 말씀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숨겨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들인데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요. 이 하늘에서는 보상이, 보상이, 충분한 보상이 있고요. 근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하면 저는 몇십 년 동안이나 저는 순종하지 못했다고 제가 고백드리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도하면 됩니다. 이 습관이 들여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거든요. 매일 습관에 따라 제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시간에 어디에서 계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이 습관에 따라서 하라는 건 마지못해 그냥 습관처럼 해라 이게 아니라 이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께 따로 드려지는 시간, 이게 거룩한 시간이죠. 거룩이라는 말이 구분된다는 거잖아요. 따로 띄어낸 백성,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따로 띄어낸,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띄어놓은 거, 이게 거룩한 도구들이죠. 내가 내 시간 중에서 1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아요. 그건 사람의 사정에 따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도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원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일단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놀라운 보화들을 얻게 됩니다. 어떤 보화요? 이 삶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